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우머스의 십자가 위의 예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말씀이시고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그것도 굉장히 위대한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많은 중복되는 것들이 성경에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리고 숨지셨다.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되뇌었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전에 용스터디 통해서 마태복음을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설교를 주일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복음을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참고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제 그 역학 관계들은 다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이미 입수한 상황에서 마태복음을 썼다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복음을 다시 쓰면서 고쳤던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거의 일관성 있게 마가복음의 내용을 수정하고 고쳐서 쓰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인간적으로 나타난 부분, 예수님께서 조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고쳤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조금 하나님 같지 않고 인간처럼 행동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인간처럼 반응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것을 고쳐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하나님처럼 부각되어 보이시도록 그렇게 고쳐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나요? 인간성을 느끼나요?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예수님도 진짜 인간이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이셨구나 라고 느껴지시나요? 진짜 인간이라고 느껴지죠. 그죠? 예수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당황스럽기까지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니, 이게 조금 의아하기까지 한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기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것을 고쳐 써야 돼요. 그죠? 심지어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논외로 치더라도 누가복음은 분명히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자신의 신학이 들어간 세 개의 구절을 첨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거는 고쳐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쓰던 사람들은.
그럼 마태도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고쳐 쓸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하워스가 해석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는 이전에도 이 구절로 몇 번 설교를 했을 때 늘상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하고는 달리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가져오면서 일부분들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부분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하워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워낙 의아하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잠시만요. 이제 딱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 전체 맥락을 알 수 있어요. 76페이지.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윌리엄스가 말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윌리엄스가 말한 분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목격하게 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하나님을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이해하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 시도를 항상 조각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한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갖는 초월성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둔다. 예수님의 유기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 즉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사실상 우상 숭배였음을 폭로한다. 우리가 가정하는 신은 단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에 불과하다. 우리가 맹목적 운명이라고 달리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상에서 나온 이 말씀 안에서 무너진다. 자, 저는 이 구절 하워스의 이 하나님 이해 신학에 완전히 동의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아마 보다 제 말로 제 어투로 더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엊그제 업로드한 다윗의 주라는 그 설교의 핵심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리고 그걸 보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제 그 개념이 잡히실 텐데,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죠?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우리의 초월성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고요. 제한하려고 한다고요. 그건 곧 초월과는 반대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하워스 리포트가 용스터디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제 마태복음 강의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폴 리터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특정한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중요하죠. 정재현 교수님께서 종교신학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중요한가 많이. 우리는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습성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내 개념, 내 공식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뭐냐면 원수들을 다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 틀에 맞추어 놓은 그 그리스도를 초월하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저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메시지로 나아가는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냐면 제가 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다윗의 주예요. 다윗의 주.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래입니다. 노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노래. 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고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가 있는 성경에도 아마 마태복음을 보면 각주가 되어 있고 이게 시편 22편 1절이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다윗의 시고 노래인 거죠. 노래. 곡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라 노래, 가사말이거든요. 가사말. 시여도 물론 해당되고 노래 가사말을 하면 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게 노래 가사였던 거예요. 노래 가사. 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예수님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건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노래를 주로 비유로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지쳐 라고 시작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목도 마르시고 이제 그죠? 십자가에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힘들고 지쳐 라고 하셨거나 부르짖으면서 힘들고 지쳐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물론 이 복음,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는 그걸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뭐죠?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나 힘들고 지쳐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드셔서 힘들고 지쳤다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할까요? 아니죠. 그 뒤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편 전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시편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첫 번째는 나의 이 죽음이 지금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시편에서 다윗이 8절 봅시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죠. 군중들이 희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지 않겠냐고 희롱해요. 참, 지금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 시편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나를 봐라 내 모습이 어떠냐, 그냥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의 히브리 성서에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된 그 노래가 지금 나에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자, 다윗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 중에 이 시편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같이 쏟아지신다라는 표현과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진다라는 표현. 자, 뒤이어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냥 나 지금 힘들고 지칩니다, 주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전에 약속되어 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강조점, 첫째 의도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 앞에 그 5글자는 너무나 절망적인 힘들고 지친다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뒤로 가면서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고통 중에도 함께하는 찬양. 뒤이어가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선포를 하잖아요. 시편 22편이 22절로 넘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힘들고 지친 중에 있어요. 정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서 이 다윗이 그 뒤에 어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22절부터요. 어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후렴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기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찬송하고 계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냐면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고 지쳐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신 분, 그렇게 탄식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찬양을 부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찬양을 하셨다니까요. 찬양을 부르시진 않았지만 이 메시지가 담겨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가져오면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탄식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은 십자가 위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찬송하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이거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사에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에 유일하신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어떤 구절도 더 첨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죠? 절망 중에 찬양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우스를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망하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찬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욕 나오잖아요. 그렇죠? 탄식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우스 리포트가 약간 설교처럼 됐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